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와 세상이 만났을 때, 따라해 볼까? 시작. 교회와 세상이 만날 때. 여러분, 이 본문 굉장히 잘하는 본문이죠.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할 때 무슨 마음가짐과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이 시간에 말씀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건데, 여러분 이제 한번 좀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시작. 이런 질문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있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은혜로운 말씀, 설교 들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being이죠.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셨는가, 그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심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공동체, 회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회개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회개한다니까 내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짠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가 임하고 제사함이 일어나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라오의 질서,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 있던 우리,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세상의 시스템과 질서와 가치와 신념과 이대에 오르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본 어게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백성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질서 속에 그 지적인 체계, 사상적인 체계를 대항하고 저항하는 공동체. 결국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맞죠?
그 시스템과 질서가 사라졌죠. 가치가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적 체계와 사상의 체계를 대항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만날 때, 그럼 교회는 대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 그건 첫 번째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체의 모습 보십시오.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공동체가 특징들이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이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고 질서입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유주의 시대 때 이 시스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이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의 시스템과 같습니까? 그 가치가 같습니까? 질서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이 가치를 존중하고 따르고 믿고 가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항과 저항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지적 체계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방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걸 한 단어로 맞춰간다면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영향력은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장 함께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 성역 공부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론이 있겠지만,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뭘까요? 그 속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갔던 그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방주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재미있게 쾌적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기 전까지 엄청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역겹고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방주 안에. 동물들이 냄새, 목욕도 못했잖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목욕해요? 그리고 변들 있잖아요. 싸 지르고 냄새나고 그런 역겹고 쾌쾌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쾌쾌하고 냄새나고 싫고 쾌적하지 못하다고 방주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행복하고 쾌적하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이유가, 교회들이 많이 모이지만 한국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 포비아 시대, 혐오 시대에 살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향해서 큰 모험과 도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은혜 가운데 이끌고 가고 계세요. 왜요? 구원의 방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안에 캐캐 묻고 냄새나고 짜증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끼리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근데 그 방주를 떠나버리면 죽는 인생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힘들다고 도망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이대함이 뭐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킨 힘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엄청난 은혜고 복음의 이대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모범생이었습니다. 비웃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교회, 학교, 집 밖에 몰랐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세상이요 완전 딴판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제가 88학번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87, 88학번.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화 주역인데 8788.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들은 막걸리 먹이지만 그때는 짱돌과 화염병 던지 연습을 시켰습니다. 선배들이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짱돌과 화염병 던지 연습을 시켰어요.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너무 심각해요, 세상이. 여러분 그 시대를 지금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 저 시대는 더 그랬어요. 87 전두환 노태우 때 아주 이건 뭐 인권이고 뭐가 없고요. 짜증났어요. 대학생이라고 지성인이라고 책 좀 읽었다고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분이지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이 왜 있습니까? 그런 질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큰일이네. 대학생 때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고통이 있고 악이 있어야 되는가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악과 고통뿐이었어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위선자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는 한 자매님처럼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저 뒤통수 보면서 저 위선자들.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보니까 찬양하면서 열심히 박수 치대요. 정말 위선적이 보이더라고. 지기들밖에 몰라, 이 더러운 놈들. 지기들 복 받으려고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 놈을 찌찌 흐르는데 세상 나가면 정말 엉망진창인데 에라이 썩을 놈.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세상은 다 무너져 가는데 지기들 좋다고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어쩔 땐 주야 하고 빛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저는 또 의로웠죠. 왜요? 그래서 데모하니까 의로운 거죠, 혼자. 교회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방황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사상과 신념과 이데올로기로는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이 받은 교육대로 산다면 이 나라는 정말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안 변하죠. 여러분 배운 대로 산다면. 제가 그걸 알았어요. 민주화가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사람 하나를 변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더 악랄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데모한 사람들 참 멋있게 보이죠? 여러분 데모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때는 멋있게 보였어요. 그냥 그런다고 쳐요. 그냥 그때는 멋있게 보였어, 데모한 사람들이.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썩어서 냄새나요. 작은 정치인들이에요. 국회의원들. 지들끼리 싸우고 돈도 삥땅 쳐먹고 성윤리도 엉망진창이고 성적인 도덕적인 문란들. 거기서 내가 또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사랑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죠. 그죠? 말로 혈혈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만났을 때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죠? 기독교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뭐죠? 부일까요? 잘 사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이거예요. 오늘 42절 47절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교회만은. 아멘입니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과 은혜 받은 이유가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섬기고 서로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흠없고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는 눈을 빼버리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일까요? 지금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와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유능한 의사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물질을 빼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제사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예를 잡아냈어요. 맞죠? 자, 그 당시 유대인의 시스템과 질서와 가치로는 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예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돌로 쳐 죽여야 했죠. 이게 그 당시의 질서와 가치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의 시스템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물질, 그 가늠의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보세요. 지금 그 가늠한 여인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근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이물질 뭐라고요? 죄라 그래요. 본질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물질이 낀 거예요. 근데 그 이물질이 꼈다고 존재를, 눈을 빼버려요? 공동체에서? 아니죠. 그건 유능하지 않아요. 그 이물질을 빼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착한 사람은 좋아하고 악한 사람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당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제발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질서 여러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죄와 죄인까지 동일하게 미워해요. 여러분, 동성애, 여러분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없지만 동성애 요즘 이슈죠. 페미니즘 이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죄를 미워하게 됩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렇게 자신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진짜죠?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인을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합니다. 반드시 미워합니다.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놓고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가짜예요. 이 힘과 능력이 세상에 흐를 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사랑하자 다 알아요.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인을 미워하게 되고 죄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거 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성은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제사를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목숨까지 나눌 수 있었던 것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랑은 언젠가는 번아웃됩니다. 인간적 사랑은. 그래서 처음 개척된 교회, 만들어진 교회 10년은 어느 정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죠. 그 힘이 어디에 온다 아세요? 힘이 하나님께도 온 사랑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온 사랑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사랑하면서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처와 나를 괴롭히고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성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될 이 시대에 영향 있는 성도, 영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거뜬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사랑을. 저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아십니까? 자존심 엄청 상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은혜 못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먼저 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사랑이 내게 주시라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만났다는 말은 성도가 세상을 만났다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세상과 만났을 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히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뿐이 아닌데 그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을 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묘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좀 회복된 게 또 하나가 사랑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필요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시작.
이거는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럼 이게 곧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교회가 큰 건축하고 잘 살고 성도가 부흥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첨탑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회복될 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짱을 뜨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인사합니다. 세상과 맞짱을 떠라. 저는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제발 에베소서 보고 제발 도망치지 말고 세상과 맞짱을 떠라. 우리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도망쳐서 교회에 숨는 놈들. 나는 그게 싫어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이 힘드니까 도망쳐서 교회에 숨는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걸리면 뒤집니다. 다시 뵙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세상과 맞짱을 떠라. 가서 두드러 패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맞짱 떠라니까 지나가는 이 묻지마 폭행하자는 소리가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을 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공동체 삶이 내 안에 녹아지게 되면요, 제가 거듭남의 비밀이 뭐라겠어요? 거듭남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겠죠.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쟁을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 말입니다. 지나간 사람 뚜껑 패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맞짱을 뜨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죠.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지적 체계에 저항했다는 말. 여러분 영국 동화에 보면 핑크 대왕의 퍼시라는 동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영국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핑크 대왕의 퍼시라는 동화인데 무슨 뜻이냐면 영국의 왕이 있었는데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궁전에 있는 모든 색을 다 핑크로 바꿉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왕국에 모이는 백성들에게 가구나 집도 핑크로 다 바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왜요? 자연 만물도 다 녹색이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냥 돼지 새끼도 막 나오자마자 핑크색으로 칠해요. 그리고 나무도 핑크색으로 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을까? 왕국도 나라도 자연도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남았어. 하늘이 파랗잖아. 뭐요? 뭔 소리요? 뭔 소리요? 하늘이 파랗잖아. 하늘을 칠할 수가 없잖아.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 하늘까지 핑크색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왕국의 가장 유명한 스승들을 불러서 이걸 해결해라 했더니 한 서각이 해결합니다. 하나를 바꿔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네? 크게 생각을 어떻게 바꿔? 내 생각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그 왕에게 안경을 씌웠어요. 안경, 핑크빛 안경, 선글라스. 핑크빛 선글라스를 끼니까 하늘도 핑크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뷰 포인트가 뷰를 바꾼다.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영어 쓰지 맙시다. 관점이 경관을 바꾼다. 시작. 뷰 포인트가 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동성애건 페미니스트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내가 가진 성경, 안경,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면요 다 등이 이길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험기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적과 관계없이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이 이 책으로 인해 언젠가는 누군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학생, 크리스찬의 학생들은 지성인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책을 읽는데 이 책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알아야 돼요. 아멘? 진짜입니다. 열심히 제발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책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책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안경을 썼어요? 우리는? 무슨 안경을 썼어? 이 인문학 책도 철학 책도 과학 책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을 만났을 때 성도가 세상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모순된 점들을 그들의 역설들을 다 캐치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 페미니스트 이야기하면 질문 대답도 못하고 동생이 뭐라고 하면 쫄아가고 도망쳐. 안 그래요. 이 안경 하나만 쓰면 돼요. 아멘. 그러면 다 보여요. 왜 그것이 잘못되는지 논리 정연하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이사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어눌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네 입에 내가 할 말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축복한지 아시죠? 제가 야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구나. 내가 하버드 대학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너희 페미니스트가 너희 동성애가 왜 잘못되고 뭐예요? 죄와 죄를 구별 못해요. 뭔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죄와 죄인이 구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과 맞짱 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대면했을 때 중립을 지키지 않았어요. 맞죠? 맞짱 떴어요. 그랬죠? 예수님도 헐몬산에서 사단과 맞짱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안 떴어요? 헐몬산에서 세상의 가치로 사단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뭐로 사시라고? 하나님 말씀 살 것이라. 세상의 가치는 빵으로 살아가잖아. 예수님 뭐라고요? 야, 빵으로는 못 살아. 말씀으로 살자. 맞짱 떴잖아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레고바오 산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맞짱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안 떴어요? 에덴에서 아테네에서 아레고바오 산이라고 언덕이 산 아니고 거기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걸 한마디로 하면 뉴에이지와 맞짱 떴어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부딪히십시오. 세상과 만나십시오. 도망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헬무트 틸리케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설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죠. 멋있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설탕을 주게, 교회가 설탕을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설탕이 되지 말아야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게 일어나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살리고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부활을 주신 거예요. 부활을 주시는 곳이에요. 구원을 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세상은 자꾸 설탕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소금이 필요해요. 바꿔야죠. 이게 우리예요. 그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